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 고백한 그것이 정말 은혜로 고백되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온전한 은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은혜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은혜란 나의 어떤 공로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은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2021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이 확실한 고백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내가 구한 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강조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래서 시작이 은혜입니다. 중간에도 은혜를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구원받음이 은혜라 고백합니다. 일꾼됨이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나고 있는 것을 그의 대부분의 서신서를 통해 은혜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어찌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자랑이 없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희생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억울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억울한데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요. 아니요. 은혜를 고백하며 주의 일을 하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 외에는 고백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는 단 한순간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바울이요 나를 닮아라 그런 소리도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도 되게 잘난 체 했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닮으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추종자였기 때문이에요. 추종자 무슨 뜻이에요? 리더가 있다는 얘기. 리더의 말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자, 그러므로 나를 닮아라 그 소리는 뭐예요? 내가 주를 철저하게 닮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 소리예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며 살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는 얘기는 곧 우리 주님을 닮으라는 얘기이지 결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단 한순간도 그는 특히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억울할 때, 괴로울 때, 심지어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사도 바울을 갖다 버리잖아요. 그것이 실제 죽었다가 산 건지 거의 죽을 만큼 맞았다가 산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이게 되게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토록 맞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으로 들어갔어요. 밤은 죽는데요.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도된 게 이게 왜 나 같은 것을, 왜 나 같은 자를 이런 직분을 내게 주셨지? 은혜로 여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했다고 진정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시작도 이것은 오직 첫 예배니까 아유 첫날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우리가 와준 게 아니고 내가 이곳에 초청받아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결국 살아보니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맞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니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은혜조차도 결국 살아보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겪어보니, 내가 뒤돌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무슨 얘기예요?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니 은혜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겪어보니, 생각해보니 다 이런 말들은, 생각을 해보면 은혜를 베푸신 분 앞에 은혜를 고백하기에는 너무 한없이 부족한 은혜의 고백이구나. 마치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소비해 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차피 또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실수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 은혜인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나고 나서 은혜라 고백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은혜인 것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간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고백하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고백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지금 이 순간 은혜를 고백하다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은혜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억울해도 우리는 괴롭거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는 마음 상하거든. 아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은혜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은혜라고 하십시오 이러고 끝나면 찝찝할 거 아니에요. 하긴 해야 되겠고 하진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쩌다 한번, 그런데 우리 장로교의 뿌리인 스코틀랜드 장로교는 1년에 6번 성찬식을 했습니다. 필히 6번 하는 거고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는 것이 좋다. 그게 교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법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성찬식 너무 조금 하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들 많이 세워서 성찬식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겠어요. 전에는 네 분이서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이 한 주로 한 분이 다 하려니까 오래 걸렸는데 8분 거기에 몇 분 더 이렇게 하면 금세 하겠더라. 성찬식 초대교회 애찬식은 모든 모임마다 애찬식이 있었고 성찬식도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모임은 곧 무엇이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주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었다. 주님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자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수고했다 말할 자가 없으며 그 누구도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 말할 자가 없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교제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자주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참여하면 이 단어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번역하면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해 보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고백은 20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잠시 내 곁을 떠나 있던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내가 곧 가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곧 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간절한 거예요.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재촉하는 것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곧 오겠다고 한다면 전화통화를 하고 내가 곧 가겠다 그 말을 듣고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자요 가서?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님이 갑자기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집 청소 안 하는 사람. 갑자기 온다 그러면 막 짜증이 확 밀려와요. 아이고 그 손님 오는 것 때문에 막 복잡해. 그렇지라도 바빠 죽겠는데 집안 청소까지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왜 말도 않고 갑자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냐고. 저기 밖에서 만나자. 근데 평소에 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은근히 왔으면 싶어요. 왜요? 잘 정돈된 거 보여주고 싶거든. 내가 잘 대접하고 싶거든. 정말 주의 일이 힘들어 할 수 없는 것일까? 글쎄요. 오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며 진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주의 일이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분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맡기기로 결단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러한 갈망을 솔직히 가지며 신앙생활 했습니까?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여전히 주인이었습니까? 그가 다시 오심이 진정한 회복과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소망 중에 살아간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핍박을 견뎌내었고 일제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 믿음을 지켰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자들은 코로나라 해도 여전히 주님 사랑했고 온전히 예배 생활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나의 일상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던 이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어도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이 약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 좀 솔직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무슨 주문도 아니고 이렇게 달달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무슨 주문 외우면 우리가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 그 얘기예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곧 온다니까요. 그 소식을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잘 수 없지요. 내가 사랑하는 이가 곧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위해 무엇을 할까? 내 사랑하는 이가 무엇을 좋아하지? 내 사랑하는 이가 어떤 것을 행할 때 기뻐하지? 당연히 그 고민하겠지요. 그런데 그 고민하면서 무거운 짐이야, 괴로운 일이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주의 일꾼이 되기가 어렵습니까?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내 일에 개입을 해버리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의 삶이 내 삶에 개입을 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고는 할 수 없으니까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으니까 주의 일은 무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당시의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짐 지울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시고 사랑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쉬게 하시는 은혜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언제 내가 너에게 짐 줬냐? 오히려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그걸 움켜쥐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은 다 지고 가면서 주께서 맡기신 작은 게 그 짐을 다 짊어졌는데 누가 짐지고 이러고 가는데 너무 무거운데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 괜히 손이라도 하나 얹어봐요. 짜증이 막 그 손 치우라고 무거워 죽겠는데 어디다 손을 얹으냐. 사실 내가 그 무거운 짐 다 지고 가면서 주께서 맡기신 작은 일 내 삶에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거 바라지 않으세요. 심지어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누굴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재림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어요.
오늘 이 하루가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하루인 것을 깨닫게 해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래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이가 곧 오겠다 했는데 지금 그 사랑하는 이를 맞이할 준비를 당연히 하지. 다른 일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요. 매일 주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뭐 대단한 거 하면 와 예수님이 감탄을 하실까요? 주님 오십니다. 매일 주님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못하겠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사실 왜 이러한 말들이 나오는 걸까요? 자꾸 내가 주를 위해 뭘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뭐 해서 자꾸 주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나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주를 위해 이와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을 주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의 삶은 매일을 주님이 오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어져 버립니다. 눈에 딱 보여요, 그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 하겠다고 결단하려고 합니까? 새해 첫 예배인데 그래도 뭔가 결단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적어도 올해는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거창하게. 오늘 성경 한 장을 안 읽는 사람이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니요. 왜 괴롭혀요? 왜 말씀이 짐이 되냐고요. 그냥 오늘 한 장 읽으세요. 읽다 보니 은혜가 돼서 아유 10장도 읽혀. 그러면 1년 지나면 그냥 일독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해요? 왜 나에게 그냥 거창한 일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감당도 못할 일을 해요? 그냥 오늘 기도하세요. 그냥 오늘 전심을 다해 예배하세요. 다음 주에 더 예배 잘 드리지 말고 그냥 이 예배에 온전히 주님 만나세요. 마치도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예배 드리면 돼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결단은요, 생각보다 소박해야 돼요. 그래야 실천이 가능해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참여가 돼요. 무엇보다 너무 즐거워요. 이러한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면 매일의 삶, 내일 우리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사니까 오늘 뭐 하겠어요? 죄를 당연히 멀리 하겠죠. 그거 못 하겠어요. 죄를 1년 동안 참아라. 이거는 괴로워요. 내가 오늘만 참자. 내가 오늘만 더 사랑하자. 내가 오늘만 이해하자. 내가 오늘만 용납하자.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나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주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 오히려 소박하게. 우리 주님이 내가 뭐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잘하는 것, 예수님 내일 오시는데 내가 잘하는 것 준비하는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랬지? 그거 생각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요.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오늘 교회에서 분주하지가 않아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온전한 예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지? 간절한 기도.
그거 해야 되겠다. 예수님 기뻐하는 것 해야 되겠다. 사실 예수님 기뻐하는 일 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어려워요? 내가 하는 것 치우고 주님 원하시는 걸 하려니까 그럼 이건, 그럼 저건 이러면서 못하겠는 거예요. 이 안에 소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하고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은혜로 고백하며 연말이 돼서 은혜입니다 고백할 땐 그때는 정말 성숙하여진, 변화되어진, 나는 이만큼 잘할 것 기대도 안 했는데, 그런 약속 꿈에도 못했는데 어느덧 더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나 이 명령형으로 오시옵소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초림의 주님, 그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셨잖아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진정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진정 주님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신앙입니까? 혹시 내 회사에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는 분 없습니까? 혹시 내 집에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될 것들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그것이 안 됐는데 어찌 주를 위해 삽니까? 내일 예수님 오실 것처럼 오늘 죄를 끊으세요. 버리세요. 멀리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은혜가 넘칩니다. 나의 수고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의 신앙은요, 삶의 방향이 세상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완전히 수정이 돼버리거든요. 맨날 예수님 생각, 맨날 예수님 자랑, 맨날 예수님 뜻대로 사니까 사탄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사탄이 세상에 교회를 향해 성경에는 말이야, 이 땅에서의 소망,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성취를 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강단을 훼손시키고 말씀을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이 복인 것처럼 왕의 재정 뭐 이러면서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뭐 그런 책이 다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파니까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위해 고난을 당하라 했는데 사탄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으면 뭘 바라겠어요? 이 세상의 삶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나의 소망을 덧버리면 어때요? 보화가 여기 있으면 가능한 예수님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죠. 이 재림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니까 깨어있질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마치도 예수님 오실 날 먼 것처럼 그때 가서 잘하면 되지 이러고 오늘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가라앉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으로 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2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고대하며 사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를 위해 성실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긴급성을 깨닫고 내일 오시면 지금 얼마나 바쁘겠어요. 주의 일 뭘 해야 될까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복잡한 세상이 한 방에 정리가 돼요. 내가 뭐 해야 될지가 명확해져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 긴급성은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의 유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직 여기에 묻어둔 게 많아서 내일은 말고 일단 한 100만 원은 더 쓰고 가야지. 갑자기 내일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진짜 그죠? 이 대목에 막 은혜가 되죠. 예수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긴박함, 여러분 이 긴박함에서 여러분 너무 내일 안 오실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계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래도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좀 들어보세요. 네? 정말 예수님 내일 온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예수님 오신대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오셔도 돼요? 어떻게 해요? 아유, 괜한 말 했다가 또 삐지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도 안 들어요. 지금 그럴 새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해요. 엎드려서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하나님 이 사람 어떡합니까? 이 자녀 어떡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밤에 찾아와서 만져주세요. 치셔서라도, 그 육신의 건강을 뺏어서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하겠어요? 우리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맞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이 긴박함 속에 살지 않아요. 마치도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예수님 내일 오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안 와서 그래서 괴로웠어요. 왜 예수님의 오심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늦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이미 오셔도 벌써 오셨어야 될 죄악된 세상인데, 바로 나의 자녀를 위해, 바로 나의 부모를 위해 그가 죽게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셔서,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여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왜 마치도 영원한 날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주를 위해 살기보다 나의 일 하겠다고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일 주님이 오신다.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로 깨어있게 합니다. 우리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로 보니, 주의 뜻대로 사니, 여러분 그리고 1년을 살아보세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자랄 수가 없어요. 주를 위해 안 섬길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오늘 주를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맞이할 준비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즉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성도가 고대하는 참된 은혜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거창하고 듣기 좋은 설교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한 해의 마무리를 맞이함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의 삶을 내일 오실 주님을 맞이하듯 즐겁게, 기쁘게, 단순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2022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